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 말씀 합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특별히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서서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느냐. 또 시몬에게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이시니이다. 제자들에게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똑똑히 알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보냄을 받은 주님이 아버지의 명령을 온전히 행하고 이루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만 복음 전하기 전에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지요.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때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은 아니라. 그래서 경계를 했고 대속을 완성하신 이후에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온 세계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는 걸 증거하도록,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 구주시라 증거하도록 성령을 보내셔서 믿는 자 안에 역사하는 능력이 지극히 커서 이 복음이 전해지도록 말씀을 했습니다. 대속을 이루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에 사도들과 함께 모여서 무엇을 받으라고 해요? 평안할지어다 하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을 받아라. 평안할지어다. 성령을 받아라.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하면 그 권능을 받아가지고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은 평안한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로 인하여 모든 고난과 고통이 임하게 되는데, 이 죄 문제를 주님이 오셔서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의인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구원해서 생명과 평강 가운데 거하도록 구원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신약 시대에는 주님이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 안에서 개인마다 지도하고 인도하고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영과 함께 감동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이 일을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책임지고 인도합니다. 어디에 있을지라도, 언제라도, 어떤 형편이라서도 우리는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지도자가 되어 주실 수 있다 이 말이요. 누구의 인도만 받으면요?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이래서 7 교회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고 주님의 몸된 하나의 교회가 되도록 힘쓰라는 것이죠. 힘쓰라. 오늘 또 우리는 주님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주관대로 살면, 자기 주관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육신 좋은 대로 살면 주님은 당장 너는 사탄이라,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상관없이 주님이 동행해 주지를 않습니다. 또 이 세대를 따라가면 안 돼요. 이 세대는 죄악 세상입니다. 죄악의 세상은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주님을 따라가지 아니한 사람은 악령에게 미혹받아 사는 사람이죠. 이것을 구별해서 여론신앙도 멸망하고 주관신앙도 멸망하고 영감신앙만이 우리가 신앙 성공하고 우리 구원을 얻게 된다 하는 그 구원은 기본권입니까? 건설권입니까? 다 같이 건설권. 우리 현실에서 우리 자체가 성화되고 우리 소유가 하늘에 쌓는 보물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지능이, 하나님의 지능이 우리 지능이 되어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제사장, 선지자, 왕노릇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한 주일 또 주일날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자꾸 새겨서 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메모를 해서 묵상하든지 녹음을 해서 묵상하든지 말씀을 자꾸 묵상해서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십시오. 가정의 일이나 직장의 일이나 내 사업이나 내 장래나 내 자녀들이나 참 어려움이 많지 않아요. 이것을 주님이 복을 주시면 복되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면 그것은 다 낭파와 실패입니다. 이건 줄 알고 깨어서 주의 영이 감동하시는 대로 내가 믿고 순종하는 영감신앙만이
신앙 성공하고 영광의 구원을 이룰 것을 주님이 계속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똑똑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속한 후에도 말씀해 주셨죠. 우리는 마리아도 천사가 와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해라. 잘한다 그러니까 엘리사벳도 벌써 아이가 배어서 6개월이나 됐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니까 자기 생각 다 버리고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할 때에 예수님은 마리아의 복중에 잉태하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참 귀하고 복된 사람이지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평생에 처음 음성을 들었습니다. 평생에 처음 들었어요. 그 음성이 들려올 때 길 가고 있는데 사울아 사울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옆에 다른 사람이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는 안 들리고 사울에게는 들렸을 겁니다. 아무나 들려지는 거 아니죠. 과연 그럴까? 제가 길청교에 있을 때 이상규 목사님이 그때 군대 간다고 해서 교회 청년들이 다 모여가지고 오늘 저녁에는 참 우리 철야 기도하자. 군에 가는데 기도하자. 그러고 또 12시 되면 저 길천 교회 그 고란에 골짜기 그 가면 가지가 많이 나와요. 바위 밑에 손 넣으면 가지가 그냥 잡힙니다. 횃불 들고 잡으면. 그럼 자루에 한 자루 잡았죠. 이 골짝 두 골짝을 들어가면서 다 잡고 언덕 위에 이제 다 잡고 올라와서 집에 가려고 하니까 그 계곡 건너편은 전부 공동묘지입니다. 공동묘지에서 엄마가 아이 부르는 소리를 해요. 아마 여우 소리 같아. 이런데 여럿이 있는데 들은 사람이 있고 못 들은 사람이 있어. 한 자리에 있는데 들은 사람이 있고 못 들은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것도 사람마다 다르다. 참 주님이 부르실 때 사울아 사울아 길에서 누구십니까? 내가 비판하는 예수다. 그 음성을 사울은 다른 사람은 옆에서 못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참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우리가 미련할 때는 음성이 들려올 때도 있고 꿈으로 꿀 때도 있고 그보다 더욱 명백한 것은 성경이죠. 명백하게 기록해 준 건 성경이고 또 천사가 와서 뭐라고 해도 천사가 눈에 보입니까? 영인데 그런데 형상으로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고 음성이 들릴 수도 있고 안 들릴 수도 있고 이 영적 세계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고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심령이 밝아져서 주님에게 서임 받을 때에는 주님이 나를 불러서 목사로 세웠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종이다. 나는 나를 불러서 신정동교회 집사님 되게 했다. 주님이 불러서 집사로 세워서 봉사하게 했다. 권사로 세워서 봉사하겠다. 장로로 세워서 봉사하겠다. 누구 종이라고요? 다 같이 누구의 종? 예. 부름을 받은 나는 주님이 내게 기름 부음 주셔서 주의 일하는 종 삼아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어야 주의 일하지. 목사님이 집사 세웠다. 그러니까 목사님 시키는 대로 해야지. 거기만 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언제나 주의 영이 우리 안에서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영감, 우리 마음을 감동해서 깨달아 알게 하시는, 생각하면 그 참된 이치를, 거짓이 없는 그 이치를 주의 영이 가르쳐 줍니다. 그 말씀은 성경 안에 있지요. 현실에 있는 주님의 뜻인데, 성경 안에 있는 주님의 뜻인데, 그걸 내게 감동해서 내가 지켜 순종해야 될 것을 깨달아 알게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나 기도할 때나 길 갈 때나 집에서 일할 때나 언제든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믿는 우리는 주님이 내게 뭘 말씀해 주시나 여기에 귀를 기울여서, 귀는 무슨 귀를 기울여요? 양심을 써라 이 말입니다. 신앙 양심을 써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도록 살려고 애를 쓰면 주의 영이 우리에게 감동해서 가르쳐 줍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 엘리야라 예레미야나 그와 같은 선자 중에 한 사람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 큰 문제 아니요. 중요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내게 알게 해주시는, 사활로 대속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내게 감동해서 알려주시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건 각자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주님 따라가도록, 예수님 따라가는 내게 가장 좋은 복음이 내 현실에 있는데, 그것을 주님은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기를 오늘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 각자 심령을 붙들고 역사해 줍니다. 이런데 세상에 붙들려 분주하든지 자기 주관과 계획에 사로잡혀 가지고 주님도 말씀도 잊어먹고 살든지 혈육을 따라, 물질을 따라, 정욕을 따라 살고 있으면 심령이 깜깜해서 모릅니다. 암흑 속에서 삽니다. 인간의 지능이 아무리 있다 해도 그것으로서는 참 미련하고 어렵고 힘든 길로만 갈 수밖에 없죠.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서 겸손하고 진실한 사람이 됩시다. 새해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인도를 한번 받아봅시다. 이 걸음은 전부 뭐라고요? 주님이 성령으로 가르쳐주는 그 영감과 진리를 따라 믿는 거기에는 전부 뭐라고 말씀합니까? 복이다. 따라 복이다.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뭐 있다? 내가 복이 있다. 참 오늘도 주님이 김도욱 장로야 네 복이 있다 이렇게 하면 좋아요 싫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할 때가 있었어요? 몰라서. 강찬현 쌤은 있었어 없었어? 있어서 찬영아 니는 참 복이 있다. 이 마음이 내 마음에 감동하시는 성령의 역사, 내 마음에 감동하는 성령의 역사. 다른 데는 복이 있다고 말씀 안 해요. 영감으로 알지 아니하고 여론신앙, 주관신앙 거기에는 그만 주님은 역사 안 합니다. 성령을 쫓아가는 그 길에만 되지요. 이런데 성령을 받으려고 방언을 해야 성령 받는다. 참 그 억지를 부리는 겁니다. 그래도 받을 수 있지만 그런 간절과 열심이 우리 속에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해 주지 않으면 깜깜해서 안 되죠. 주님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일 하면 거기에 여기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하는 일을 복되게 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감신앙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우리 영도 육도 금생도 내세도 잘 되고 형통하고 영광스럽고 존귀하도록 하나님이 책임지고 역사해 주는 것을 복이 있다 이래 말합니다. 복이다. 이런데 복이 있다 하지 아니하는 것은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내게 복이 있다 했어요. 저주다 했어요. 저주다. 복이 없다. 신명기 28장 15절에 그걸 밝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복되게 해주시는 이 길을 누가 열어놨습니까? 우리 주님이 열어놨습니다.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생명길이요 영시하는 길이요 금생과 내생에 우리가 영과 육이 다 복을 받아서 살아가는 길입니다. 참 이 길을 갈 때에 감사한데 이 복이 있다. 내가 복이 있다. 어디에 복이 있다고요? 영감으로 알고 인정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아무리 성경대로 한다고 해도 자기 주관대로 성경을 이용하면 자기가 주장이 돼서 이용하면 사계명의 안식일 지키라 했으니 오늘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1부 예배 보고 2부 예배 보고 그래 맞습니다. 내가 했다. 그건 주관신화입니까? 영감신화입니까? 여론신화입니까? 주관신화이죠. 참 우리가 그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령을 쫓아 따라가는 피동신앙이 돼야 됩니다. 여기에 복이 있다. 그 복 있는 영감신앙 생활은 하는 그 사람은 새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새 사람이요.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주님을 따른 제자가 됐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하고 주님에게 신앙 고백했을 때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너 이름은 이제 베드로라 해라.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새 이름을 주셨다는 말은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새 사람. 새 사람. 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옛사람으로 살 때도 있고 새 사람으로 살 때도 있잖아요. 육체대로 사는 사람을 옛사람이라 성령으로 사는 사람을 새 사람이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 살아야죠. 어떻게 하면 새 사람이 돼요? 영감신앙으로 사는 그 사람 자체는 이제 주님 부활에 연합한 새 사람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시는 삶을 사는 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님에게 피동이 되고 주님은 내게 원동이 되니까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사랑도 받고 복도 받을 수밖에 없지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오늘 저녁에는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한 주일 동안 날마다 살아가면서 복 있는 삶이 돼야 되겠다. 참 주님 앞에 새 사람이 되어 살아야겠다. 어떻게 하면 그래 돼요? 예, 성령을 쫓아 행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해 주시는 이 사람으로 살면 내 속에 시기나 미움이나 정죄나 교만이나 악이나 이런 악한 요소는 다 옛사람이거든요. 자기를 죽인 원수거든요. 이 사람은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 때는
성자입니다. 성녀입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복되게 말씀해 줍니까? 반석이라.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라는 뜻은 의미는 반석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천주교회는 베드로 신앙을 계대해 가는 교황 체제가 베드로를 닮아간다 이래가지고 하지만 베드로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실수가 있는 사람이죠. 교황 무호가 다 잘못된 성경 교리입니다. 여기 베드로 위에 교회 세운다는 말입니까? 영감으로 알고 믿는 믿음 위에 세운다는 말입니까? 예, 성령이 감동하고 가르쳐주는 영감 도리대로 알고 인정하고 순종하는 믿음 위에 교회 세운다. 이거는 반석이다. 영감으로 아는 것은 반석이다. 여론을 따라 사람들 따라 알고 자기 주관을 따라 아는 것은 모래 위에 짓는 집과 같고, 영감을 따라 믿고 순종하는 그 신앙은 반석 위에 짓는 집과 같기 때문에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 모래 위에 짓지 않으면 다 떠내려가죠. 모래 위에 뭘 세워놓은들 다 헌이란, 길 가는 사람이 보고 모래 위에 뭘 세워놨으면 저 헌이라는 일 왜 저거 하고 있노? 저 사람 정신이 있나 없나 이럴 거다. 안 믿는 사람도 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오늘 믿는 우리는 영감으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주관으로 여론 따라 사는 것은 다 모래 위에 짓는 집과 같는데, 다만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해 주시는 영감대로 알고 인정하고 순종하는 믿음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반석이다. 반석이다. 견고하다. 불에도 타지 않고 물에도 떠내려가지 않고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그런 데 대해서 무너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교회가 세워지는, 우리 새 성전 지어지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새 성전은 주님의 몸된 교회죠. 그 새 성전은 영감 위에 세워지는 우리 은행 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영감으로, 성령으로 통행하는 믿음의 걸음이 되어야 되죠. 반석 위에 뭐 세운다고요? 누구 교회? 예, 주님의 교회. 신정동 교회는 누구 교회요? 내 교회요. 주님의 교회요? 예,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과 지체로 연합된 주님의 교회. 이런 영감신앙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다. 주님의 단일 교회가 세워진다. 이러니까 7교회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래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보이는 건물 교회도 있지만 그 안에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믿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는 점점 신령하게 전이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입니다. 2023년 5월 8일 주일을 지키면서 오늘 우리가 신령한 전이 지어져 가고 있다. 하나님의 성령이 믿는 우리 안에서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전이 지어져 가고 있다. 참 영광스럽게 지어지고 존귀하게 지어져 가는 성전입니다.
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면 몇 번째요? 주님의 교회 세워지는 게 몇 번째입니까?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엄부의 권세가 거기에 역사하지 못합니다. 엄부의 권세는 마귀의 세력, 죄악의 세력, 사망의 세력, 이것이 엄부의 권세입니다. 이 마귀를 이길 자가 없고 죄를 이길 자가 없고 사망을 이길 자가 없는데 주님이 오셔서 완전히 이기심으로 내가 주님의 급소로 살기만 하면 죄와 마귀와 사망은 우리에게 종이요, 우리에게 종이요.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역사해 주기 때문에 엄부의 권세가 와서 역사하지도 못하고 이기지도 못한다. 아멘. 아멘. 이러한 것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경험하고 체험해야 합니다.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천국의 열쇠, 천국을 들어가는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엄부의 권세는 거기에 역사하지 못하고 주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를 주님에게 받아야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 이거 받아 가지면 필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나도 천국에 들어가고 내 가족도 내 믿음의 식구들도 다 천국에 들어가는데 문을 척척 열어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얼마나 복된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천국 문을 척척 열어주니까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척 열어주고 척 열어주고 이래 열어주는 사람이 몇 사람이라 열어줬는가 한번 한 주일 살면서 한번 이 일을 한번 잘해 보십시오. 뭐 가지고 천국 문을 척척 열어줘요? 영감. 따라합시다. 영감. 영감이 있어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가르쳐주는 여기 열쇠라는 말이에요. 천국을 들어가는데 열쇠요. 그런데 자물쇠가 되면 안 되죠. 들어가는데 저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도 자물쇠로 딱 채워놓고 이래 가면 안 돼.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주님이 주시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내가 먼저 들어가고 나를 따라오는 주님이 내게 맡겨준 양떼도 척척 천국 문을 열어주는 이 열쇠를 가지고 살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구역장님, 집사님, 성세님하고 마구 따를 것이요, 그에게 영광을 돌릴 것이요, 그에게 존귀함이 따라갈 것이요. 예?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이렇게 영광스럽고 존귀한 위치에 서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날이 멀지 않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권세 우리 받아 가졌어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 받았죠. 이게 무슨 권세요? 무슨 권세요? 기도하는 권세지. 기도하는 권세 아니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땅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늘에서 응답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응답하리라. 무슨 기도? 무엇으로 기도하는 거? 영감으로 기도하는 거. 성령으로 기도. 우리가 기도해도 말로 기도부터 해야 돼요. 입 다물고 묵상 기도하면 동서남북이 잘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기도해요. 거기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마음으로 기도가 돼요. 마음으로 기도가 양심으로 기도가 돼요. 양심으로 기도하는 그것이 그 속에 영어로 기도가 돼요. 영어로 기도하면 주님과 직접 교제하는 삶은 시간 간 줄 모른다. 왜? 신랑 대신 주님하고 둘이 들어 속삭이는 시간 얼마나 좋겠어요. 이러한 삶을 살아본 사람은 그 시간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 시간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리리라. 참 풀린다는 말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참 저를 환영해 주고 원수 맺었던 것을 다 풀어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사랑해 주고 용서해 주고 화목해서 그 매였던 것들이 다 풀려서 원수되었던 것이 친한 친구가 되도록 역사됩니다. 우리는 땅 위에서 이 역사를 하고 가야 됩니다. 세상 끝나기 전에 원수되어 있는 건 내가 누구하고 미워가지고, 내가 누구하고 싸우고 있는 거, 누구하고 대적되어 있는 거, 주님이 피 흘려 구속해 준 이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이 7가지 영감으로 신앙생활하면, 영감을 따라 내가 순종하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순종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 또 그 다음에 복이 있다 하고 주님이 새 이름을 지어주면 너는 새 사람이라. 또 셋째는 너는 반석이라. 내 신앙 행위는 창수가 나도 폭풍과 와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반석이다. 거기에 불심판이 와도 불타지 않은 반석이다. 예. 영원하고 완전한 집이 세워지지요.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주님의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거기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천국 열쇠를 받아가지고 문을 척척 나도 열고 들어가고 저도 열고 들어오고, 나하고 같이 새벽기도 갑시다. 내가 새벽기도 갈 때 저도 따라오고, 나하고 오늘 산기도 갑시다. 산기도 따라오고, 나하고 오늘 집회 갑시다. 집회 따라오고, 오늘 주일날 아침부터 새벽부터 우리 새벽 예배 잘 지키면서 하루 종일 주님 주시 은혜 받으러 갑시다. 예, 쫄쫄 따라오는 양이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목자가 되어야 주님이 양을 붙여줍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목자가 되죠? 내가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야 양의 목자라. 양의 목자가 되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 들어옵니다. 내가 양의 목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양이 따라오지 못해요. 양이 목자인 줄로 알지 못하거든요. 참 양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듣는 것이 물 따라 풀 따라 자고 쉬고 좋은 자리로 인도해 주는 것을 한 번, 두 번 경험했으니까 양은 목자 따라가지, 목자 아니면 아무 따라가지 않습니다. 참 순진하죠. 예. 이렇게 천국 열쇠를 받아서 내가 천국에 들어가고 저도 천국에 들어가도록 인도하는 자가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다
서로 응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또 모든 매였던 것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봉사해서 화목을 가지면 더 화목할 수 있는 이 한때가 이러한 7가지 복을 어디서 받아요? 세상 현실에서 받습니다. 오늘 내 현실마다 주의 영이 우리를 책임지고 인도해 주십니다.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어디든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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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주님 찾아요. 내 주관대로 하지 말고 주님 좋아하는 대로 해서 영감신앙으로 신앙 성공하는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전부 주님의 은혜로 신앙 성공하게 됩니다. 7가지 복을 받아서 성공하게 된다 이 말이요. 그것을 알고 우리는 한 주일 동안도 성경 읽는 것 작정하십시오. 기도하는 것 작정하십시오. 내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변화를 받으면 얼마든지 신방도 하고 싶고 전도도 하고 싶고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희생해서 저를 어떻게 옳은 대로 인도해 보고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불길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